할렐루야. 행복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아멘. 코로나라 좋지 못한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준비하는 이 행복 축제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쓰는 이 행복 축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어떤 누군가에 국한되어서 이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장애물들이 어떠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 또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힘쓰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혹은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이 오해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즉 전도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제자 삼아야 할 사람들을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인데, 전도는 이 은사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이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전도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전도는 그냥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엄히 명하신 참으로 엄중한 우리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몹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 북왕국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살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이 아람 군대가 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저들만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그 음식들을 실컷 먹으면서 또 재물을 취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4명이서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성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소식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이 문둥병자들이 제발을 저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편할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아침까지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성 안으로 달려가서 정말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 우리들도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기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도하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제 전도해야 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전도는 특별한 때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면 그때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내가 전도대장 한번 한다. 이런 집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이 전도가 막히는 상황이 분명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보지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명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와 그릇된 이단을 따르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전하지 않는다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의 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 장례식장에서 혼자 통곡하는 집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한탄하는 내용도 제가 생생히 들어서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남편을 전도하려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중으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를 미루다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이 옆집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다고 무엇인가를 믿어보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왕 종교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한 타이밍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요? 이제 전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로 인도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분주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야지 라면서 잠깐 나의 일들을 보니라 그 전도하는 일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보니 그 옆집 이웃은 이단 종교에 출석하고 있고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간증은 물론 열심히 복음을 다시 전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가 정말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퍼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것처럼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이 특별한 때라는 것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전도는 언제나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형편이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이 전쟁할 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 자기에게 이 맡겨진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 같은 것이죠. 부르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라는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해결해 놓으시며 또 책임지신다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어디서 해야 하는 걸까요? 전도라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이 아프리카나 이 오지나 이 선교의 불모지 혹은 먼 곳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파송되어야 전도이고 선교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거주하는 곳의 이웃들, 또 나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한 명의 파송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이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확장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내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기보다는 믿지 않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것, 그곳의 이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한번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들은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옆집에 이 이사 온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 전도를 해보았지만 워낙 그 성격이 완강해서 절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선은 그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시간에 나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나씩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취미 이야기를 하고 또 취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식 얘기까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성탄절 예배 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가 신실한 그 성도로 만드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사실 접촉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접촉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5절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인내로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전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들은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안 믿지, 이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기도를 뿌리고 이 인내심을 심는다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 녹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준비되는 이 행복축제,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병을 통해서, 또 어쩌면 가정 환경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행복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양만 치면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모든 물고기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욕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지 몰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뿌리는 기도와 인내가 이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혹시 작정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작정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에 이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문전박대를 받고 분명 모욕도 받고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6절부터 이 어려운 전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이 전도자의 상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전도를 사명으로 여겼고 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초라하게 마감되어지는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이 영원한 삶, 또 우리에게 그 행복한 이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행복축제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몇 분이나 초청되어 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 몇 분이 오느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이 자신의 자세가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부 친구들한테 새신자를 초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사님이 솔직히 말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성공했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에 빚진 자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복축제를 잘 마치더라도 어쩌면 이 일회성 행사로만 끝이 나고 마음속에 정말 전도라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선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행복 축제 안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